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수데반 순교 이후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를 피해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지게 된 유대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제 일컬어지는 그러한 유대인 공동체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그렇게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그 믿는 자들을 이제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로마 지역으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 지역에서 믿는 자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 처음에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왔으니까 서로 하나 되고 잘 이제 지내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아직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대내적으로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았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였고, 또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그러니까 믿음만을 지켜서 이제 그 박해를 피해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서 왔는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믿는 자들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풍조와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는, 그러니까 세속화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또한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교리이죠. 굉장히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이고,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원으로 그 교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가르침이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과 행함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오해하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실천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칭의, 의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교리의 강조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그보다 더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편지인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야고보가 볼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던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그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을 통해 믿음이 입증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던 야고보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 방법으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당하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코파데이라는 단어로 불행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또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불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불행을 겪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렇지 않은 고난이든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든 그러한 모든 고난, 모든 종류의 고난과 불행, 그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과 불행을 만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야고보는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긴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초원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습니다. 초원이라는 이제 스마트폰 앱이죠.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은 챗 GPT에 성경과 주석, 검증된 신학 자료를 합숙시킨 이제 챗봇이라는 이제 어플입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 어플을 깔아보고 이제 써본 적이 있었는데 이 어플의 주 사용자는 이제 10대에서 30대의 크리스천으로 이제 궁금한 것은 많지만 물어볼 것이 마땅치 않은 젊은 층인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신앙적으로 너무 사소한 질문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물어보기에는 좀 믿음이 없어 보일 듯한 그러한 질문들, 목사님에게 물어보기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찾기에는 힘든 그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그 초원이라는 어플에 이제 질문을 이제 쳐서 이제 채팅으로 쳐서 넣으면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나요? 크리스천이 왜 사주를 보면 안 되나요? 이러한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러한 질문들,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천이 왜 점을 보면 안 되냐, 점집을 가면 안 되냐, 왜 사주를 보면 안 되냐, 재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타로 카드를 보면 안 되냐, 이러한 이제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들이 이제 젊은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물어보기는 좀 애매하고, 이제 물어보자니 괜히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가 이제 마땅치 않은데, 그러한 질문을 이 초원이라는 어플의 앱에 이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에 맞는 대답뿐 아니라 성경 말씀의 이제 기도문까지 알려주는
이제 그러한 어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만든 김민준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만 25세로 아직 한참 젊은 이제 청년이죠. 만 25세. 그러니까 뭐 한국 나이로 하면 뭐 한 27세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 김민준이라는 대표는 이미 9살 때 독학으로 첫 게임을 개발했고 11살 때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매각을 했고 13살 때는 희귀 애완동물 수입 대행 쇼핑몰을 운영했고 16살 때는 730만 명 회원을 둔 제품 리뷰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인터넷 뭐 이런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또 17살 때는 시각장애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물에 젖지 않는 점차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살 때부터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보면 타고난 천재죠. 타고난 천재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고, 그리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만 1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때죠. 19살 때 만 17세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17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리더의 이제 최연소로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김민준 대표는 최선을 다하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살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한 김민준 대표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게 됩니다. 19에 창업한 뷰티 패스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창업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회사가 말 그대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그 사업이 말 그대로 고꾸라지면서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내용 증명도 받고 빚 도촉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열심히 해 보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민준 대표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조언을 이제 해주게 돼요. 사실 이 김민준 대표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는 미션 스쿨을 이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왜 돈이 넉넉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친구는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네가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혼자 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이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두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한 다음 날이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는 날이었어요. 투자자들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투자자들이 빚 독촉을 하겠죠. 내용 증명도 보내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고 어려운 그런 투자자들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다행히 투자자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김민준 대표가 숨통이 트인 거죠. 다행인 거죠. 그렇게 기회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 기도에, 김민준 대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일들을 차분히 해결했어야 했는데, 어려움의 큰 불이 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투자자들의 내용 증명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진척이 없으니까 투자자들도 한 번 기회를 줬는데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그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저절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어렸을 때는 자신이 특별하고 천재여서 내가 잘하니까 잘 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의 삶의 주인은,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업이 철저히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한 도움과 또 자신이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그 자신이 세웠던 망했던 그 뷰티 패스 회사가 대웅제약 회사의 인수를 받아서, 대웅제약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 대웅제약 회사의 인수를 받아서 5억이나 되는 빚을,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20살 때 5억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5억이나 되는 빚을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 대웅제약 회사를 연결시켜주고 그 회장님을 우연히 어떻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민준 대표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자 그의 회사가, 그의 사업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그러한 형통의 은혜가 또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김민준 대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도 끝끝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정말 놀랍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이제 야고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야고보가 믿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는 등 초대교회의 기둥이요 핵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게 된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지도자요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요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제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그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적들을 야고보가 모두 직접 보고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그렇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이적들을 경험을 하고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병든 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난 과정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이 끝나고, 그래서 2장 46절까지 보면 초대교회가 생겨난 그런 과정이 나오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겨난 과정이 기록된 2장이 끝나고 3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3장에 시작되는 내용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치는 초대교회에 이런 류의 치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치료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의 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뭐 12명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지 않았으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고보는 그냥 소문으로만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기적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일들이 모두가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야고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치유의 사건,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회복하고 치료한다라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야고보가 자신 있게 이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야고보가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수많은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획을 그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저랑 이름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저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예전에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번 가봤고 거기서 예배도 한번 드려봤는데 정말 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그때 이제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개척을 하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병이 걸려서, 폐렴이었나 하여튼 뭐였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서 병이 걸려서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그 강대상, 제대로 된 이 강대상도 아닌 박스 몇 개 올려놓고 한 그 강대상에서, 그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울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조용기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치료의 역사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일어났던 치료의 역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고 해결하게 만들고 병을 이기게 하고 치료하게 만들며 회복해 만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